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영혼에 능력으로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체험한 분이 있습니다. 그걸 느낀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거나 체험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저런 체험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분이 내게 들어오실 때는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나의 수고가 있었습니까? 나의 노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은총으로 그분은 내게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신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을 볼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의 내면을 보면 그의 영혼을 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 가는 것. 아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켜야 돼요. 들어오기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 있기만 하면 뭐합니까? 있는 것은 별 크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은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있은 다음에는 그 속에서 채워져야 돼요. 거하신 다음에 그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역사하시는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눈다면 첫째 뭐예요? 들어오심. 내 안으로 들어오심.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난다면 꼭 무슨 적은 아이가 큰다는 뜻인데 그 뜻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점점 소유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의 의지가 점점 낮아지고 그분의 의지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즉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내가 점점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분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냐?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만해진 다음 단계는 뭐냐면 교제한다 하는 단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들어오심의 역사, 그 다음에 충만해지시는 역사,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하시는 역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심은 대단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 지금 우리 속에, 우리의 그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안 가요. 우리 속에서 언제나 거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서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에서는 바로 그 자체가 중생이죠. 중생. 거듭남.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안 해도 그분은 들어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 삼기 위해서 내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내게 들어오셨 후부터 그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충만한 단계로 내 안에서 그분이 오셨는데 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서는 나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얕은 존재입니까? 깊은 존재입니까? 대단히 깊은 존재입니다. 신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소유했잖아요. 그래서 깊은 존재고 그분이 내게 오셨을 때는 아주 깊은 곳에 그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내게 거하셔도 그분이 너무 내게서 깊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전반적인 그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해주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시고 첫째는 뭐냐? 들어오심의 비밀엔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분은 내게서 충만해지시려고 해요. 충만해지심의 그 목적은 뭐냐? 변화예요. 변화. 그 다음에 교제, 교통하심, 함께 살아감, 동행하심이에요. 그 변화 다음에 동행이시라는 얘기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세 가지 목적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들어오심. 그것은 우리를 중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중생은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변화의 단계에서 조금 더 변화된 분이 있고 안 변화된 분이 있고 많이 변화된 분이 있고 적게 변화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제의 단계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분이 있고 약하게 교제하는 분이 있고 또 전에는 깊이 교제했는데 요 근래에는 또 약하게 교제하고 또 변화에도 보면 변화가 잘 되다가 변화가 다시 쭉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변화를 밟아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중생에도 A급, B급이 있습니까?
없죠. 중생은 똑같은 거예요. 저분 많이 중생했네. 저분 정말 A급 구원 받았네. 저분은 C급 구원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중생은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변화받은 거. 같은 중생을 했는데, 같은 날 중생을 했는데, 같은 날 성령님이 그분에게 들어오셨는데, 같은 날 들어오셨는데, 삶을 살다 보면 차이가 나요. 똑같은 날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충만해짐과 덜 충만해짐.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오심, 우리 안에 거하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심.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뭐야? 교제하심.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 교제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일 동안에 성령님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 가장 깊은 단계까지 가셔야 될 거예요. 우리 한참 가야 돼, 그죠? 그 단계까지.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강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해요. 아멘.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것을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 조금 더 하는 분들은 은혜 받았다. 또 내가 또 방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체험한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차원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신데 사람마다 어떻습니까? 다르죠. 사람마다, 교단마다 틀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교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틀려요. 어떤 사람에겐 이런 관계를, 저런 사람에겐 저런 관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인데 그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과 막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서로 좋은 말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자꾸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짜증내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 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틀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뭘 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전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능력적인 부분만 알면 그분은 성령님에게 다가갈 때, 성령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무엇을 하겠어요? 그런 은사적인 부분만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에게는 성령님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최대한에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사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다인 줄 아니까 성령님은 그분에게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도, 더 역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해줘요. 왜? 그분은 거기까지만 열려있고 그분은 그것까지만 받을 그릇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순절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좀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었고 알고 찾았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추구했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성령의 상식과 지식과 성령의 추구하던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매우 연약한 부분들이었구나.
그리고 성령님의 그 넓고 크고 풍성한 것 중에서 아주 지극히 아주 적은 부분밖에는 내가 몰랐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한 비유로 말한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그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를 가지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연구를 하고 머리를 써서 노력해서 댐을 만들어요. 그 댐을 만들고 그 댐에서 또 물을 쏟아내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 이거 누가 해야 할 겁니까? 인간의 노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이죠. 은혜를 주시고 한 것은 마치 비를 내려주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게 오신 그 성령님, 내게 가득히 채워준 성령님을 어떻게 그분과 내가 이제 뭘 해나갈 것인가? 나에게서 그분은 오셔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충만해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안에서 채워지려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채워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왔고, 정말 성결하게 살아왔고, 바르게 살아왔느냐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주 거룩한 존재.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많은 죄악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많은 헛된 생각과 또 많은 마음의 상처와 또 욕심과 그런 죄악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걸 성령님이 치우면서 씻어내면서 쫓아내면서 바꿔가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이제 충만한 단계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될 때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이 나와 지금 교제하고 있고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 뭔가 실제적으로 정말 새로운 인격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느끼면서 나는 그분을 찾게 돼요. 부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나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가는 그러한 그 임재, 성령의 임재, 교통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그런 목적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을 체험했다. 성령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런 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분과 교통하고 또 그분의 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받고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들어오심과 채우심과 그리고 나타나심이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참 그런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그까지 가기란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다. 요즘 말로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미나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까지 그런 깊은 것까지 짧은 시간 내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미나를 여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리는 세미나 하려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어떤 방법, 논리를 가르쳐준다면 그것도 역시 알아도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것은요. 보세요. 들어오심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내게 들어오신 다음에 그 힘이 나를 도와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충만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제하심까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들어오심에서 교제함까지가 굉장히 멀어요. 깊어요. 본인의 힘으로 참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3일 동안에 그런 깊은 단계까지, 교제까지, 제가 한다라고 하는 내가 장담을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면, 저는 그 단계를 다 밟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단계를 어떻게 넘어가는가, 어떻게 극복하고 그 단계를 어떻게 연결시키나 하는 그런 은사적인 부분을 제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즉, 이 3일 동안이 제가 한 18년 동안 깨닫고 배우고 체험한 것, 이런 것을 가능한 이것을 함축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마치 공급해 드리는 것처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저 받아가는 거예요. 거저. 그렇죠? 물론 3일을 여기 와서 보내시면 3일을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저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요, 하나님을 막는 세력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이제 충만해지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즉,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직접. 그런데 마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감히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상한 미친 짓거리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내 안에서 어떤 제재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이 약해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밖에서는요, 자기의 주관대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밖에서는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을 다 해나가요.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나의 제재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려 하려도 성령님 하지 마세요. 나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은사가 나타나도요, 나 은사 싫어요.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요? 하지 마세요. 안 해요.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존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해요. 그래서 싫어요. 그러면 안 해요.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밖에 계신 하나님의 이해하심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해를 다르게 해야 돼요. 밖에 하나님은 내 동의 없이도 해가 동에서 떴다 서에서 져요. 나한테 안 물어봐요, 그거에 대해서. 올겨울 좀 추우게 할까, 좀 따뜻하게 할까,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내 동의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와 함께 그분은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으로 사로잡혀 있고, 내가 어떤 겁으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내 속에요. 어떤 죄성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성결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들어오신 분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해요? 성결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죄악으로, 어둠으로 꽉 물들어져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만은 내 속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속에 상처가 많으면, 어둠이 많으면 그 어둠은 하나님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비록 내 속에 들어왔지만. 그게 뭘 막아요? 충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못 막아요. 그러나 뭘 막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분은 내 안에서 강해져요. 강해져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생각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도요,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자꾸 인식하고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점점 더 사실화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것을 내가 알고 많이 들었고 또 내가 체험도 했고 하지만은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역사는 내 속에서 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속에서 소성할 수도 있어요. 소성한다는 뭐예요? 막 피어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내 속에서 소멸될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속에서 피어나지 못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죠. 하나를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피어나면 큰 숲을 이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영적인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해요. 첫 번째 비밀은 뭐예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충만해 나아가는 그런 비밀이에요. 자, 우리 속에는 성령 충만을 막는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왜 여러분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을 막는 세력이 우리를 가끔 막습니까? 매 순간마다. 여러분, 또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해요. 매 순간 나에게서 뭔가를 하려고 그분은 노력해요. 그와 함께 내 속에 어둠의 세력들은 또 성령 충만을 막게 하는 그런 노력을 그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 들이지 말라. 즉 너를 불의의 지체로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에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여기서 뭐예요? 자, 죄의 병기로 네가 되지 말게 해라. 즉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있다. 나를 죄악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서는 의의 세력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는. 그런데 두 존재가 있는데 위치가 틀려요. 자, 그분은 내 깊은 곳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내 어디 있을까요? 내 감정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전에 내가 익숙해져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익숙해졌던 거예요. 내가 알던 거예요. 내가 누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많이 마셨어.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충만한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술집을 지나가다 보면 안에 술 마시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게 들어가고 싶다고. 저기서 뭔가 끌어들여. 내 속에서 내 마음은 안 되는 걸 알아요. 내 속에는 성령이 거부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마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에이 나쁜 놈아 그러고 가버리실까요? 안 가요. 또 그분이 또 가요. 그래도 성령은 안 가요. 그런데 성령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점점점 나한테서 멀어져요. 그것은 그분이 나를 떠나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분이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속에 들어와서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계세요.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내가 멀어져 버려요. 내가 그분에서 멀어져요. 즉 그분이 날아가는 존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막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막 할 때는 그분과 나라고 하는 사이가 매우 가까워요. 내 자아와 가까워져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전에 하던 그 습관을 따라가고 이 속에서 거부하지만은 또 그것을 따라가고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그분과 내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요. 그런데 그 멀어진다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분이 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기 그대로 있는데 내가 점점 그분 곁을 떠나게 돼요. 멀어지면서 점점 이 죄라고 하는 부분과 가까워져요. 연결되면서 이 부분으로 나와 연결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을 막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져야 뭔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까워져야. 가깝게 있어야 쓰러지면 내가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어요. 멀리. 여러분 바로 내 앞에 있어야 내가 물도 마시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쓰러졌어요.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뭐냐? 그분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로 옆에 있으면 내가 딱 붙잡히는데 떨어져 있어요.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잡으려고 해도 저쪽과 이미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나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끌려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서 이 속에 점점 이 사이를 이제 뭐가 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분과 나와 담을 쌓아놓는 것이.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성령 충만을 막고 있는 그 세력들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내쫓고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와 간격이 가까워져야 돼요. 그럴 때 이제 그분이 나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잘할 때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딱 거부할 수가 있고 딱 돌아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하게 되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끌어당기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서도 끌려가고 몰라서도 끌려가고 힘이 없어서도 끌려가고 일부러도 끌려가고 이렇게 하여튼 끌려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래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절대로 안 가십니다. 이게 너무 고마워요. 안 가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들어와 주신 것도 고마운데 들어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떠나는 시대잖아요. 사람을 버리는 시대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또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그냥 멀찍멀찍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즉 너희가 너희 생각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심 쪽으로 가라 이거야. 기뻐하심 쪽으로. 그게 바로 그 예배다 이거죠. 그게 산 제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쪽으로.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심 쪽으로 가고 있죠. 세상이 기뻐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영적 전쟁. 거기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가 있고 내 안에서 마귀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이 비유를 이렇게 하면요, 내가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둘 다 힘도 비슷해요. 그런데 두 마리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답을 알려 드릴게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깁니다. 그렇죠? 내가 이뻐하는 개, 내가 개를 이뻐하는 개는 더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힘 세져요. 그럼 그 개가 이겨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세력이 있어요. 내 안에서 감정 속에, 내 윗부분 속에 내 생각을 지배에 들어가는 어둠의 세력, 내 마음에 죄악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에, 성령이 계시던 자리에 우리 중심 속에 어둠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면서 얘는 쫓겨났는데 어디로? 밖으로. 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전에는 나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분적으로 나를 지배해요. 전에는 내 중심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중심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중심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 중심 부분이 아닌 감정의 부분, 생각의 부분, 마귀는 거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중앙에 있어요. 그 중앙에.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구원받습니까? 선행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존재가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계속 나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시선을, 내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계속 거기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쪽으로 추구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계속 막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변화를 막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두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긴다고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단 말이에요. 내가 잘 쓰다듬어주고 내가 사랑을 많이 주는 개가 그렇지 않은 개와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싸움을 붙으면 누가 이기라고 그럴까요? 그 개가 이기라고 막 내가 마음으로 응원을 하기 때문에 그 개가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는요, 마귀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싸울 수도 없어요. 가지를 못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오면 싸울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싸운다니까. 나를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함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죄 있어요. 죄도 있죠. 죄를 짓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내 속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이전 죄를 내가 다시 짓고 한다고 해도 사람이 볼 때는 싫어하지. 버리지만은 그분은 결단코 떠나가지 않고 계속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것.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자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에게 향하고 뭔가 다가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집회가 바로 그런 집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메시지는 여러분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담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상처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가까워진으로 그걸 이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도의 어떤 영적인 지표라고 그럴까요? 그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내 속에 분명히 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고 내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모욕해가면서 나를 죄악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번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번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파헤치고 그걸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외면당하시는 하나님, 내가 등 돌린 하나님, 내 속에 분명히 거하시면 내가 모르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잠자는 내 영혼, 정신은 깨어있는데 내 영혼은 잠자고 있어요. 왜? 내 영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정신은 세상과 관계 속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정신은 살아있고 영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영을 깨워서 그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든다. 즉 우리 마음속에 깊은 부분들, 잠자는 부분들, 굳어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깨우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해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다가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을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그 은총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지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악을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죄를 못 이겨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유혹의 색깔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리고 그 죄는 얼마나 우리를 끌어다니는 흡입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감히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세요. 우리는 세상 것은 알 수 있어도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무지해요. 무식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누굴까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서만 보고 그분의 속마음을, 나를 향한 그분의 진정한 뜻을 몰라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이 사람 뜻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부인 뜻도 모르고 남편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지으신 분의 뜻을 알겠습니까? 절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넓이를 알려주시고 깊이를 알려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복된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시라는 얘기죠. 성령의 그 역사하심, 우리에게 함께하심,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키워나갈 때 우리는 성령과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가까워지고 있는 것. 더 나가서 손을 덜썩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까지 갈 수 있어서 손과 손을 맞잡은 것, 즉 볼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손을 잡을 수 있는 단계. 그럴 때 그것은 임재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임재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가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겁을 줘야만 아멘을 하고 그렇게 그냥 아멘을 막 쥐어짜듯이 짜내야만 아멘을 하십니까? 우리는 가야 돼요. 왜? 그것은 우리의 권리예요. 그거는. 이건 권리니까 이거는 믿는 자라면 그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받아먹게. 세상에 어떤 권리를 내가 권리 행사를 충분히 행사를 못하면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나한테 선거하라고 표가 안 날라왔어요. 선거하라고 안 나오려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왜 내 권리를 왜 하면서 따질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적인 권리, 그런 충분히 찾아 먹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권리,
하나님으로도 받을 권리를 못 찾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그 4단계가 끝이에요. 4단계. 그 이상은 5째는 없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들어오시고 그분에서 충만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자, 똑같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죠. 우리가 함께 하시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손잡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끌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시고 나 안에서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그 안에 자기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사신 분이 자기 안에 살게 하고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한 분이 그곳에서 나와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한 부분만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전체를 다 달라고 해요. 자,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방이 5개인데 방 3개만 쓰세요. 방 2개는 내가 쓸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샀으면 전부 다 내 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샀어요. 값 주고 샀어요. 우리를 샀어요. 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들어왔는데 분명히 나를 값 주고 샀는데 그것까지는 아는데 그런데 들어와서 방 2개, 방 3개는 내 거고 방 1-2개는 당신 거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의 자신을 다 그분에게 드리는 한 해를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다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다 줘요. 또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분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나를 그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드리라고. 그분이 나한테 자기를 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셨잖아요. 드리고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나는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 예스, 예,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순종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그분에게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는 예스를 많이 해요. 그렇죠? 예스, 죄 진짜, 예 하고 막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하자 그러면 아니 안 돼. 거기 가지 마. 아니 난 가고 싶다. 난 갈 거야. 하고 우리는 가고 하지 마. 그건 안 돼. 안 갈게요 하는 게 아니라 아유 시끄러워요. 그냥 저리 가. 나는 해야 돼. 하고 그냥 들어. 이렇게 내 속에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뿌리치면서 또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불의의 병기로 이끌고 가는 그런 죄악 속에 우리는 예수하면서 많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끊어버리십시다. 우리 의로운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또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죄악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 어디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 하고 꼬부리세요. 집어넣으세요. 안으로 마세요. 말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밖에서 찾지 마시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어디에? 깊은 곳에 계신 그분을. 그리고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성령님을 자주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 그래서 꼭 성령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주님, 주님 부르면 돼요. 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도 나의 주님이잖아요. 진짜 주님이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 주님 다 돼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 뭐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뭐냐? 성령님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의지하고 찾는. 여러분 아주 신비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나와 그분의 사이는 가까워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수록 그분은 내 안에서 강해져요. 놀라워요. 그분은 강한 분인데 내 속에 들어오면 연약해져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찾고 그분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나에게 명하시면 나는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내 속의 죄성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고 그렇게 내 의지를 내 생각을 그분에게 드리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그분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에 강해지게 만들어요? 의에 강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일에 강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이 내 속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무관심, 외면, 무지, 찾지 않음 그분을 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분은 내 안에서 아무 힘도 없는 아니 그냥 존재조차도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땅에 푹 파묻혀 있는 그런 존재. 여러분 탤런트 비에 보면은 줬는데 나중에 나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야단 맞은 종은 그 받은 걸 어디다가 묻어뒀어요? 땅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땅속에다가 받은 걸 활용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고 그걸 끄집어내서 가니까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부분을 성령님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데 무관심하고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묻어버린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실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한 번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은 강해져요. 내 속에서 죄성은 약해져요. 힘이 점점 밀어. 왜? 밥을 안 주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님이 이기게 돼요. 그 이기는 것은 성령님 이기는 것은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강해서 죄가 이겼어요. 그건 내가 이겼어요. 내가 졌어요. 나는 지는 거죠. 죄가 이기면 나는 지는 거예요. 나는 패랑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기면
성령님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긴 거예요. 성령님이 이기면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지요. 내가 땅에서 성령님의 도움과 충만을 통해서 잘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천국 가서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데 성령님을 줄까요? 성령님은 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무슨 상이 필요 있어요? 내가 받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내 속에서 나를 죄악으로 이겼어요. 나는 패망이에요. 나는 졌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야단 맞을 때 마귀 따라와가지고 같이 야단 맞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거기서 거들어 줄까요? 아니, 그까지는 오지도 못해요. 그 존재들은 거기에서 나만 야단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 이것은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삶과 매우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와 계시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와 계시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의 비결을 빠른 시간 내에 성령 충만함으로 갈 수 있는 세미나, 아주 속성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미나에 여러분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성령 충만까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로? 인재소. 그래서 지금 뭐예요? 들어오심과 성령 충만은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 거하심을 통해서 충만으로 나아가면서 충만으로 좀 나아가면 어느 단계로 들어갑니까? 교제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를 계속 유지하면 성령 충만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들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요구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하루 100번을 불러달라고. 100번을. 여러분,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님 하고 길거리에 서가지고 크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아니, 그거보다 더 작게. 아니, 아예 소리도 안 나오게 주님, 주님. 이렇게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어디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멀리 있으면 내가 큰 소리를 질러지, 네가 나 부르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안에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지르면 안 들려요. 울려서 안 들려요, 울려서. 왜?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안에 있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더 들어요. 즉,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신음소리를. 큰 목소리를 듣기보다도 신음소리. 그래서 주님 하고 어디로? 안으로. 왜? 그분이 어디 계시니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마귀는 나를 보고 어디로 나오라 그래요? 밖으로 나오라. 여기가 재밌다고. 여기서 놀자 그래요. 거긴 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많은 곳으로 나가보세요. 매연만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없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맑은 공기가 있어요. 맑은 물이 있어요. 편안한 안정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밖으로도 가야 돼요. 사람하고도 만나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안에서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과도 만나야 돼요. 누구와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삶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시해버리고 밖에만 나가 있어요. 사람들만 만나요. 박짝거리는 곳에만, 복잡한 곳에만 있어요.
세상 문화와 물질 문명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점점 죄악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입술에서 주여하고 찾겠습니까? 안 나와요. 우리라 하여금 그렇게 주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입술이 우리에게서 안 나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를 찾아야 돼요. 주니까 만나야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고 또 만나고 또 세상을 살고 이렇게 우리는 두 세계, 즉 영적 내면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두 공전 세계, 여러분 보세요. 두 세계가 현존하고 있어요. 어디? 이 세상에 같이 있어요. 현존하고 있어요. 밖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안에는 내 깊은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에서. 거기에서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평안함을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거기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해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단비를 거기서 맞아야 되고 저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거기서 마셔야 되고요. 저 천국에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과 평안함과 넉넉함과 담대함과 의로움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주고 계신, 그게 비밀의 비밀, 그게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들어오는 신비하심, 그 비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것만 알고 있으라 그래요. 아니, 그것도 자꾸 우리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신비함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신비함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걸 못 깨닫게 해요. 거기서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또 비밀이 그 속에 있는데 못 들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비밀이다. 이것이 내가 네 속에 들어온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초청하는 것이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부르는데 오라.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라.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멸망밖에 없다. 내게로 오라. 내 손 잡으라. 내가 너를 붙잡도록 하라. 내가 너를 위로하도록 하라.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은총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심령을 지금 강건하게 하면서 무뎌져 있고 굳어져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마음으로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위대한 변화, 위대한 치료,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좁은 장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위대한 일을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신비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을 새롭게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도우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여러분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의 집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여러분이 몰랐던 것은 그 비밀스러웠던 것은 깨닫게 해주고 힘없던 부분을 강하게 해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총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벌써 여러분 이 전 시간보다 여러분 지금 힘이 나잖아요. 저도 어떻습니까? 힘이 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네, 점점 더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 집회를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될 것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는 3일 동안 우리는 성령의 단비 속에 내 온 영혼을 그냥 적셔질 거예요. 성령이 뿌려주는 그 맑은 물에 내 혼과 영과 육의 더러움을 다
씻어버릴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에 내 굳어지고 죄로 가득히 딱딱해진 내 심령을 부드럽게 할 것이며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우리에게 내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오소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그러면서 정말 이 가사 그대로 성령님 오십시오. 어디에서? 위에서 안으로? 아니죠. 내 깊은 곳에서 내 마음으로 그동안 내가 외면했던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제 내가 당신을 찾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두드립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세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전부께서 성령을 주시네. 성령을 주시네. 성령님 오소서. 찬양하는 심령들에게 임하소서. 주를 찾고 의지하는 심령에 임하소서. 주를 의지하고자, 주를 찾아가고자 주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주여, 당신과 우리는 멀어졌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따라서 이제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오니 이제 내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죄악에 물들었나이다. 죄를 따라갔나이다. 이제 내가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막았고 주님이 원하심에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에 늘 이해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확신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여, 내 손잡아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무지하게 살았습니다.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얽매여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와 가까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그 삶에서 떠나겠나이다. 죄를 멀리하겠나이다. 어둠에 따라서 빛으로 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붙잡으소서. 내 심령, 주의 심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를 찾습니다. 성령님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소서. 임하소서. 내 중심에 임하소서. 내 중심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그 마음을 붙잡으시옵소서. 그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소서. 오랫동안 내 중심 속에서 외로우셨던 성령이시여, 나에게 외면당하셨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찾나이다. 이제 내가 주에게 나가겠나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을 의지하겠나이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심령에 주여 임하세요. 성령이여 임하세요. 오 주님 임하세요. 나를 어둠 속에서 벗기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제 내가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산재물로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으소서. 오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나이다.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나는 믿나이다. 주여, 내가 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